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각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일하겠죠. 땅에서 이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삶이 교회를 이루는 삶인데, 이 삶이 시작이 되려면은 거듭나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또 나무에 달려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무에 달려준 예수는 내가 그려진 예수이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활한 예수 또한 거짓입니다. 간에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거듭나야 되고, 분명히 믿음의 출발은 예수요, 예수를 믿게 한 출발은 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됐고, 나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믿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해결해 주시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되어서 그 생명과 사랑과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되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항상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 생명의 예수님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와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라는 대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얻고 이 땅에 잠시 동안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흉내내다는 죽습니다. 흉내내다는 화가 나고 따지고 싸우고 다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세상 윤리와 도덕 종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의 것이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누렸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 대 사람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못하는 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박탈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알에 밀 알이 썩어야지만 을 맺듯이 내가 죽어야 한다. 이제 죽어야서 죽고 부활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땅에서 기꺼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것. 바로 너희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 눈앞에 있지 않느냐.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가장 단순하게, 또 가장 정확하게 만지고 듣고 보고 한 것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가장. 지금이 어둠이다, 너희가. 그런데 빛이 왔다. 자, 봐라, 빛을 보는데 너희가 빛을 본다면은 지금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인데 보지 못한다. 이유가 있다. 너희 마음이 곧고 완고하고 돌같이 굳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봐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줘,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너희 지금 가장 슬프다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지? 너희 지금 나를 보고도 안 믿지? 얼마나 슬프냐? 믿고도 사람들 앞에서 죽을까봐 벌벌벌 떨벌 떨보는 너희 뭐냐? 자,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버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버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고 있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봐봐봐. 하나님이 보이지? 나를 봐봐봐. 아버지가 보이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나를 봐봐. 나를 믿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 살인자의 거짓말쟁이의 자식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해버렸네. 그렇게 굳어져 버렸네. 그러니 너희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 가장 불쌍한 사람들아, 이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사람의 영광이 무엇이고, 나는 너희가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내가 영광을 취해서 내가 주인 되고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바로 그리고 이 땅에서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땅에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된다. 너희 죄를 사하는 없애주는 제물과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 제물이 돼야 한다. 내 육체의 죽음으로 죄의 죽음. 자, 사람의 아들이 할 일이 이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사람을 향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시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을 곧 보내진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내진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눈에 보여진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 알고 싶은 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데 아버지를 모른다면, 또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면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해 주시며 구원해 주이신데, 여기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과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아버지 영광만을 예상.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영광이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심판의 주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나에게 주는 권한이지만은 나는 항상 아버지에게만 물어보고 아버지가 보여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지금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거 뭐라 우리 기도 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내 주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죽지 않았다면 그분은 내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 주인하면 부활을, 여러분에게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적이 예수.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이겠죠. 우리 그림을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오직 예수님만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구원의 주가 되,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오직 예수. 그러니 부활, 예수님이 주님 부활, 이거는 관념도 아니요 명목상도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살으셔서 그 인격이시고 그 실체가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실체 안에 내가 있고 그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것. 그러니 주인인데 부활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 주님은 항상 부활을 경험해 줘. 예수님은 항상 자기 몸을, 이 부활을 항상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와 요한일서도 오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르러 끌어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장샤를 고난에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구원의 주인님이십니다. 구원의 창자이십니다. 구원의 안성자이십니다. 물론 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이 완전 통일이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구원의 완성자, 아버지가 완성자이시지만은 그 아들이 항상 또한 완성자로 있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말은 현재 진행형, 형상형세인데 현재. 여기서 믿다. 아버지를 믿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믿는 것, 현재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현재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 과거에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현재로 돌아오는 것. 믿음으로. 빛이 이미 왔기 때문에 믿음,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현재로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실체적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주인은 당연히 부활이고, 부활은 주인이고 죽으심이십니다. 항상 부활이 실체적이야만 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직접 섬기며 직접 따르게 되고, 항상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그곳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지시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의 감사와 기쁨으로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최적입니다. 그리고 최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시며 최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원인과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49절과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하게 명령해 주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싶죠.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옆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분노로 통제하든지 슬픔을 통제하든지 불쌍함을 통해서 통제하든지 리모컨처럼 조종하려고 하는, 자기가 고정해놨습니다. 1번 누르면 네가 뭘 나와야 돼, 2번 누르면 네가 뭐 나와야 돼, 3번 누르면 네가 뭐 나와야 돼.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악질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중심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십니다. 항상 아버지 중심. 나는 그 명령을 항상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은 약속이시고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그거 질서를, 관계와 질서를 아버지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말 하는지를 기다려야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하실 것인지, 어떤 말씀을 할까, 거기에 초점.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알려줍니다. 항상 관계와 질서 중심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아버지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갖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뭐라고? 생명을 주셨다. 그 속에 생명을 가지셨다. 자, 이 말은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므로 그것이 관계 질서를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관계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와 질서의 중심입니다. 라는 것. 자, 이게 바로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의 중심으로, 질서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게 나의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는 속적인 관계와 질서를 관세의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깨지 않으셨습니다. 왜? 관계와 질서의 중심이시.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점을, 내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나는 이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불안한 성품, 나는 슬픈 성품, 나는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성품. 단톡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ADHD, 그 다음에 HSP,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왜 범죄 행위일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관계와 질서를 누리는 자, 곧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범죄를 멈추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질서가,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이, 부활이 온전하게 덮여지는 겁니다. 온전하게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영상에 올려드는 죄의 성품을 드러낸 겁니다. 죄. 뇌가 망가져서 뭐가 도파민이 안 일어나가지고 뭐가 육신이 약해서 태어나서 죽고 10살 살다 죽고 3살 살다 죽고 뭐 10,000살, 900, 100살, 120살 살 죽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죽음의 공고 때는 헐벌 떨어서 일찍 죽냐, 늦게 죽냐, 많이 살고 죽냐, 돈 있게 죽냐, 편안하게 살고 죽냐, 고생하고 살 죽냐, 이런 걸 따지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되어서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아들 예수님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여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하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진짜 사랑, 진짜 신뢰, 진짜 순종,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ADHD를 고치려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HSP를 고치려고 거짓말이에요. 죽음을 연장을 하고 열심히 살아봤자 무드셀처럼 969세를 살으십시오. 거짓말 속에 있지를 바랍니다. 거짓말에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렇게 자기 자식에게 속여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거짓말에서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합니다. 곧 예수님 말 안에 있고 잠재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과 신뢰, 순종 중심입니다. 아버지만 오르십니다. 아버지만 오르시기 때문에 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랑과 공의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나의 말씀한 대로 말할 뿐이다. 요한복음 33절 5장 3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입니다. 영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입니다.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순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배웠던 윤리, 도덕, 종교, 가정에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거짓말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덤짐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만 있을 때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사람들이 만드는 흉내내는 것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중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중심이십니까? 영생은 부활과 사랑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영생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영원한 생명 있는 자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돼서 사랑과 공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과 사랑과 신뢰와 순종은 항상 실체적이어야 된다. 오직 부활과 생명과 사랑, 신뢰와 순종, 공의와 정의. 에베소서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사람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삶,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사는 삶, 부활을 현재 사는 삶, 살려남을 사는 삶, 예수와 함께 죽은 삶, 그리고 살아난 삶,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삶. 요한복음 15장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을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실천하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꼭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일, 사람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곧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의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 모습이대로 들어가야 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내 모습이대로, 자, 예수님 말 안에 살고 직접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직접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죄의 성품, ADHD, HSP를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만, 또 예수님만 복된 삶 누리는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